디모데전서 1장은 크게 보면 말씀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이것이 핵심 주제인데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내용을 보냅니다. 그중 첫 번째 내용이 지금 읽은 3절부터 11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복음이 가득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쓰고 설명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해를 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문제와 이 교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8절부터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제와 복음에 대해서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본문 내용을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시점과 상황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 가서 소식을 전하고 와라, 편지를 전하고 와라,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권면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머물러서 아예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양자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머물러 있게끔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머물러 있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에베소 교회에 뭔가 좀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 네가 잘 처리하고 해결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바로잡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훌륭하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디모데를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가?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문제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바울도 이제 그렇게 썼고요.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가예요. 3절 중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는 제도 때문에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법 때문에 생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원래부터 있다가 또 직분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남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바로잡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전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허물고요. 교회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여기서 이제 다른 교훈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교훈입니다. 그냥 나에게 조금 유익할까 싶어서 이것저것을 가져와서 가르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취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용을 막론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4절 처음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판단하고 몰아내거나 안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들어왔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세 번째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입니다. 간단하죠. 에베소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지껏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을 해봐요. 왜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하게 되었을까? 복음을 이미 들었잖아요. 또 복음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또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 신화, 끝없는 족보,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돈, 명예, 권력, 학식 이런 것들에 성도들이 몰두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해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따라 생활하는 욕심이 가득한 존재죠. 예수님 믿어도 욕심 잘 안 사라집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의 욕심 따라서 또 자기들이 살아왔던 문화대로, 습성대로, 교육받아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원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휩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따로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곳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있잖아요.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고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판이잖아요. 그게 교회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 사이에 간음을 하거나 성도 사이에 재판을 걸거나 성도 사이에 파벌이 생겨서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나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가, 두 번째는 무엇을, 세 번째는 누구에게,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그러니까 믿음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부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 결실, 열매가 무엇이냐면 변론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붙여서 이야기하면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원래는 복음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었는데 어떤 인간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변론이 생긴 거죠. 이게 지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문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처음에 이야기하고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세 번째 또 이야기할 거예요. 문제 내용이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구원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주워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휘청거립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였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누리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는 생각, 하는 이야기는 돈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몰두하고 사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조금 형편이 좋지 못해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불행해.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다른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고, 그렇게 엉뚱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불평들이 생기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사도가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딴 데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2년이나 자리를 정해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지경,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농부가 나가서 땅에 씨를 뿌립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항상 좋은 씨앗이에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네 종류로 받아들인다고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래서 또 흙이 얇은 곳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싹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농부가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자라나요.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생기는 것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목회자가 와서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 복음을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자라나요. 그런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자꾸 자라나는 거죠. 다른 교훈들이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자라나다 보니 당연히 변론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생기는 거죠. 씨앗은,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고 끝까지 곡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싹이 안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30배만 열매를 맺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곡식은 원래 처음부터 곡식이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자라도 곡식으로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3절을 보세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명령을 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입을 다물게 해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성도들이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두하면 안 된다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 종종 저에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엉뚱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강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면 시간 다 보내고 기회 다 놓치고 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나쁜 말 이야기하는 사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입 다물게 해라 이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기다리라.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서 입 다물라고 해라. 말하지 못하게 해라. 성도들이 엉뚱한 것에 몰두하면 그것에 몰두하면 안 된다고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분자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목회자는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주어지기를, 성도들이 변화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못하게 하라, 가서 입을 다물게 하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온전하게 잘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디모데를 이어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참 저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있으면 참 다 끌고 갈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요한은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아내라, 끊어내버려라, 그따위 인간들이랑 교제하지 마라, 성도로 보지 마라,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죠. 사도 바울은 입 다물게 하라 했는데 입 다물게 한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입 다물게 하라고 했더니만 입을 다물었을까요? 안 다문 거죠. 몰두하지 말게끔 하라 했는데 몰두를 안 했을까요? 계속 몰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중에 자꾸만 악화가 되니까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할 때는 어떤 지경이 되었냐면, 끊어내버려라, 인간으로 취급하지 마라, 성도로 보지 마라, 아예 교제하지 마라, 쫓아내버려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지금은 입 다물게 하면 이것도 너무하지 않나,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쫓아내야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교회를 아예 그냥 한쪽 일부분을 잘라내서 완전히 수술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지나치게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는 그럼 도대체 온전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교회가 갖춰야 될 온전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5절 내용이 사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거거든요. 무엇이 훌륭한 성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지,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가득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보자면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내용 항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4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지는 않고 2가지쯤 들어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로 누가, 여러분 복음은 누가 가르치는 걸까요? 뒷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맡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혹은 다른 것들을 주실 때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가 있어요. 복음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적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을?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관사가 딱 붙었죠? 이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성실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율법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구약도 율법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까짓 것들은 똥 오줌에 불과하다. 그까짓 거 다 치워버리고 나는 복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사도 바울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가?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한마디로 묶으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줍니다. 복음을 주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은 원래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호윤이는 마음이 청결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어요. 사람은 원래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양심에 다 털이 났죠. 철판을 깔아놓고. 그래서 사람이 나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서 양심만 따라서 행동하면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어요. 불신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은혜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전에는 악한 마음, 불결한 마음이었지만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전에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지만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인데 이건 원래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뒤집어진 마음입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냐면 원래 본래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바울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이 100% 다 변화받은 마음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본래적인 마음, 욕심을 부리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 다른 교훈의 귀가 자꾸 쫑긋 세워지고 다른 교훈들에 자꾸만 몰두하려는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계속 싸운다 이거예요. 적어도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갖고 살아가던 악한 본성적인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부분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심어서 그 복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면 네 번째로 결과가 무엇인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변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금방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있는 현실 그대로 보면 되십니다. 교회 안에 지금 두 종류 성도가 있는 거예요. 휘둘리고 있는 성도가 있고 온전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5대 5인지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 3, 온전한 성도가 7, 3대 7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교회 안에 지금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휘둘리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줄 때에 그것을 듣고 솔깃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결국에는 변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다 자리 잡고 있다.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악한 것으로 물들이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지하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이제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6절, 7절은 건너뛰고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도 도대체 좋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8절에 보면 다른 교훈에 속하는 것 한 가지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러나 율법은,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인생에 도움을 받고 삶이 변화합니다. 맞습니다. 9절 그러나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대상이 있어요. 주어진 대상. 율법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옳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뭘 하나요? 율법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죄인에게 알려주어서, 죄인에게 율법을 줘서 이건 죄야 알려주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그 죄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죄를 죄라고 알려줄 뿐이에요. 알려주는 것. 이거 우리도 맨날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PC방에 가지 마.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다고 애가 PC방 안 가나요? 애를 바꿔줄 능력은 없어요. 그냥 율법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 것 뿐이에요. PC방에 가면 인생을 망해.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건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애가 PC방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갑니다. 지 멋대로 계속 살죠. 그래서 율법이 똑같아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사람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9절 끝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율법이 알려줍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그 뒤에 10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인신매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몸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이 본성적이건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라고 알려줘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하는 용례가 있다.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 그러나 11절을 보세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교훈은,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실모로 가져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뭘까요? 율법은 원래가 죄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율법의 열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열매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율법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도 몇 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헷갈려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믿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나요? 죄 지었을 때 짐승 끌어다가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간단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입니다. 율법이 알려주는 내용에 대한 상식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용서 받나요? 못 받나요? 받죠. 그럼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제사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왜 죽여버리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짐승을 끌어다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고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죄 용서를 받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지성소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지성소 거기조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혜택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에 드리던 제사가 예배입니까?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 이상의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다른 교훈으로는 그게 신화가 되었던, 아니면 족파가 되었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율법이 되었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그것은 온전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것들인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것들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과거와는 다르게, 태어날 때 본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받은 은혜도 다르고 최종적인 결과도 다른 것이죠.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뽑아보니까 A4로 20장인데 최대한 짧게 설교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고함쳐가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복음,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완전히 쫓겨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교훈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거든요. 개인도 교회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서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입 다물게 해라. 떠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 자꾸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해라. 강제적으로 제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록은 없지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행동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순종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입을 다물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더 이상 돈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변론이 생기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결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안 다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신화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즘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색이죠. 정치 얘기 그만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다물라고 하면 다물어야 되는데, 본인이 광화문을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한다고요. 복음이 아닌 것들 몰두하지 마라.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휩쓸게 하지 말아요. 정말 순종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지 아닌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직분자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유튜브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를 보세요. 두 번째로 그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내용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와 닿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그것이 믿음에 반응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본래적인 욕심 혹은 내가 원래부터 성장하면서 갖게 되었던 습성, 이런 나의 본래적인 그런 욕구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랑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 아니면 불안, 불평, 원망, 다툼, 변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악한 것들을 따라가면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동시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열광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현실을 잘 인정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돈이 모자라도, 조금 건강을 잃어도, 조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도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향한 만족감,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머스마 둘을 데리고 있는데 한 놈은 나가버렸습니다.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자식이 밥을 먹으면 그걸 보고 배가 부르죠. 그냥 자식이 좋은 거예요.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죠.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 아내가 있으면 참 기쁘고, 내 아내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아내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어도 내 아내만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행해, 이러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건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그냥 도식적인 것이지만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스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지만 돈이 없으면 힘들어. 난 예수님을 믿지만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러면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휘젓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만 사랑하기를, 늘 주님만 사랑하기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는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